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출애굽기 3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봅시다. 출애굽기 3장 2절부터 죄송합니다. 2절부터 5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부터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르되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과 함께 불을 보고 신을 벗다, 불을 보고 신을 벗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또 살아있는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말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아는 말씀이고요. 여러분 인생의 신앙생활 하시면서 수십 번도 수천 번도 더 들었던 말씀일 것입니다. 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우리 목사님 찬양 인도하시는 마지막 찬양곡 제 마음속에 불러야지라고 한 곡인데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또 이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과 나누게 하시는 것인 줄 알고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 여러분들의 심령에도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역사하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셨어요? 예, 여러분 무슨 기도 제목 가지고 계세요? 마음의 기도 제목들 다 있으십니까?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으세요? 그냥 나와야 되니까 나온 게 아니고 기도할 제목이 있어서 기도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앉아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할 제목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제 인사 요즘 너무 좋아요. 너무 만족하고 너무 감사해요 라고 하는 것도 한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할 제목이 없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께서 깊이 기도하게 하시고 더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문을 열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가 역사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 아이가 말을 배워갑니다. 그죠? 예, 베이비 톡에서부터 처음에는 옹알이부터 시작해서 말을 저렇게 배워갑니다. 단어가 늘어가고 배워가는데요. 여러분 어른이 되었다고 우리가 말을 다 배웠냐? 아니에요. 예, 지금도 여러분 말을 배워가셔야 되고요. 지금도 말하는 법을 우리가 알아가야 되고 더 사람을 살리는 말, 좋은 말, 그죠? 더 힘이 있는 말, 능력 있는 말. 그래서 우리가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계속해서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기도할 제목이 없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나는 기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저는 입만 열면 기도 아니에요. 마음의 간절함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그게 있으면 기도합니다. 그 사람은. 그죠? 그 간절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바라는 간절함이냐?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간절한 사람은요. 그 필요한 것이 채워지면 그 간절함이 사라집니다.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인생이 지나도 시간이 지나도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영원한 갈망함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갈망함들이. 그래서 그 갈망함에 우리가 집중하고 그 갈망함을 바라보는 사람은 여전히 목마르거든요. 찬송의 가사처럼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셔서 기름 부으소서. 그죠? 주님을 향해서는 끊임없이 갈망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더 기도하고 싶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가시고 기도 가운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 일과 저 일들이 아구가 맞아떨어지시 인도해 가시고 내 삶 속에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다른 사람의 고백과 일과 섬김을 통해 채워지고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작은 것들을 베풀었는데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되어지는 것들이 기도하는 사람의 삶 가운데서는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신 게 그게 하나님 살아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움직여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불이 타는데, 불이 붙었는데, 그죠? 지금 모세는요, 양떼를 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양이 어떤 짐승입니까? 양이 어떤 짐승이에요? 이 양울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 여기에 불 한번 붙으면요, 그죠? 예, 통구이 바베큐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불이 나면은 목동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예, 도망가야 돼요. 거기 무슨 물이 있습니까, 사막 교회에? 그죠? 불을 보면은 목동은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얼른 양떼들을 강간하고 불이 안 번지는 곳으로, 높은 곳에 뭐 이렇게 계곡처럼 떨어져 가지고 불길이 못 건너오는 곳으로 양떼들을 데리고 도망가야 돼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불을 보고 더 쳐다보는 거예요. 더 쳐다보는 거예요. 이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눈이 필요해요. 왜 저러지? 왜 불이 붙었지? 그걸 가만히 보니까 그 불이 어떤 불이에요? 예사불이 아닌 거예요. 그죠? 가만 보니까 예사불이 아닌 거예요. 불은 붙었는데 나무가 탑니까? 타지 않습니까? 나무가 안 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영 안에 눈이 있어야 되는데, 목동으로 양치기에 바쁘고 양 살리기에 바쁘고 먹고 살기에 바쁘고 내 인생에 필요한 갈급한 이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사람은 그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불 붙으면 불 보면 도망가고, 초원 보면은 초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양이 풀 뜯기 좋은 곳이죠, 그죠? 그러니까 달려가고, 불 보면 도망가고 초원 보면 덤벼들고. 이거는 그냥 일반 목동들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왜 불렀습니까, 여러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치고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여러분. 그죠? 예. 뭐 사위사랑 장모사랑이라 그럽니까? 미디안 처녀 하나 구해주고 그 집에 대리사유로 들어가가지고, 예, 다 자기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장인 장모가 가시고 나면은 미디안의 제사장이거든요. 모세의 장인이, 그죠? 이드로가 미디안의 제사장이에요. 뼈대 있겠다. 뭐 양도, 그죠? 예, 이것도 풍부하겠다, 많겠다. 그냥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에요. 그 모세를 하나님이 왜 부르셨냐는 거예요. 왜 부르셨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가게 하시라고. 먹고 살게 하기 위해 부르신 게 아니에요. 더 많은 양떼들을 주시려고 부른 게 아니고, 더 많은 목초지로 부르려고 이끌어 가려고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고, 무엇 하려고 하시려고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시라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게 하라고.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우리의 삶의 이정표들이 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로 나아갈지,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지가 그게 보이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그냥 40년 동안 양을 치고 안 굶어 죽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그죠? 모세가 먹을 것이 없어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는 그 40년을 가리켜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내 인생 나그네 팔자다 고백해요. 신세 한탄. 그게 어디에 나타납니까? 자기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게르손이라고. 내가 객지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모두 하고 막 하는데, 이민생활에서 자수성가에 성공했는데 고향 땅이 그리운 거죠. 한이 맺힌 거지,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그죠? 술 한 잔만 걸치면은, 그죠? 타향이 그리워도. 자, 좀 올드 제너레이션 같습니까? 못 가는 신세. 그러고는 신세 탄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삶에 만족함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근데 그 만족하지 못하는 삶이 어디에서 풀렸다고요? 그 가시떨기에서, 주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일어날 때.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먹고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존재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사람은 영원한 갈증과 갈망함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불꽃을 보느냐? 양을 치다가 어떻게 해요? 멈추고 쳐다봐야 돼요. 우리의 일상을 정신없이 달려가다가 멈추고 기도 자리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는 찬스와 기회를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사모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끌어가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모세가 그것을 보았어요. 그죠? 이렇게 보고 있다가 불이 안 타는 거예요. 불이 안, 이게 나무가 안 타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보고 있다가 그거 참 신기하다. 신기하다 하고 있는데 양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예? 목자가 지금 한눈 팔고 있으면 양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죠? 예, 막 흩어지고 있을 거예요. 한눈부터 어이구 양떼들. 이렇게 해서 양떼들 찾으러 이렇게 돌아설 법도 한데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그 불꽃을 보고 내가 가서 보리라.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은 행동인데 모세는 불꽃을 양떼들을 치다가 불이 났을 때 도망가거나 양떼들을 돌보지 않고 첫 번째로 뭘 했다고요? 주목했습니다. 그죠? 주목한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주목하고 나서 어떻게 했대요? 모세가 가서 보리라. 가서 보리라. 가셔야 돼요, 여러분. 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야, 하나님의 예배 참 뜨겁더라. 옆에 뒤에서 보면서 앞에서 보면서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전도한 이 사람, 아니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사람, 아니면 A 집사, 내가 참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참 바라면 좋겠는데 그 집사님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받네. 참 기분 좋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는 구경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는 뭐 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그 임재 가운데로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거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부흥한 거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내 심령이 부흥해야 되고 내 삶이 부흥해야 되고 내 영혼이 부흥해야 그게 진정한 부흥인 줄 믿습니다. 부흥은 방관하는 게 아니에요. 부흥은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는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임재의 바다 가운데 뛰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부흥이에요. 주님,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옵소서가 아니고 주님, 나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가 아니고 나의 황무함을 보소서. 주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먼저 말씀이 말씀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의 찬양이 살아나게 하소서가 아니라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 예배가 뜨겁게 하소서가 아니라 주님, 내가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불꽃을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 임재 가운데로 뛰어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에 제일 은혜 못 받는 사람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여러분? 누군 줄 아세요? 여기는 뭐 죄송합니다만 교역자들이에요. 교역자들. 그죠? 아니까요. 우리 교역자들 아닌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제 주제에 정신없거든요. 예배에서. 그죠? PPT 넘겨야 되고 담임 목사님 설교하면 다 맞춰도 대기하고 있어요. 찬양하면 뭐 찬양인도 해야 되고 또 이제 기도하다가 또 아무 찬양이 내가 부르면 되면 또 반주 또 막 해야 되고, 말씀을 이렇게 인조이하고 쉽게 말하면 그 말씀에 쫙 세츄레이트 돼가지고 함께 말씀으로 젖어들게 가장 힘든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어찌 보면 교역자들이에요. 뿐만 아니고 봉사하는 사람들. 그죠? 내가 조금 여기 이제 슈퍼바이징 하는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예배 은혜 못 받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목회할 때, 부사학자로 목회할 때 엄청난 일을 하면 그 사건은 저에게 충격이었어요. 충격. 그 뒤로 정신이 번쩍 들었죠.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설교를 하다 말고 방송실로 뛰어갔어요.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저벅저벅 방송실 문을 탁 열고는 똑바로 합시다. 다시 올라간 거예요. 방송을 틀려서가 아니에요. PPT를 못 넘겨서가 아니에요. 그 뒤에 앉아가지고 자기 할 일들은 다 했다 이거지. 앉아가지고 이게 다 보이거든. 밖에서 유리는 성도님들 앞에 보니까 안 보이죠. 그거 아직 보이거든요. 제일 예배드리고 제일 엎드려 있고 은혜의 자리, 임재의 자리에 나아가야 될 사람들이 그 뒤에 앉아가지고 그냥 이러고 앉아 있으니까 그게 뭐 열불이 차는.
깜짝 놀라는 깜짝 놀라는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제 요지는 뭐냐면은 예배자가 돼야 돼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야 돼요. 아멘. 예. 어찌하든지 주님의 은혜 안에 붙어 있기 위해서, 내 안에 말씀이 말씀되기 위해서 여러분 붙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불타는 곳이 어찌된 것이냐 내가 보리라 하고 걸어갔더니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부른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 모세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쳐다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가신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불이 붙었을 때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 주님 임재 앞에 나아가야 되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려는 순간 앞에 우리를 들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부흥의 방관자가 아니라 그 부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죠? 모세를 부르셨으면 가까이 이렇게 오도록 놔둬야 될 텐데, 하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모세야, 모세야 불러놓고는, 자, 모세가 오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4절 말씀, 그죠? 모세야, 모세야 미심에 그가 이르 내가 여기 있느니라.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5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야, 모세야 불러 가까이 갔는데 이번 뭐라고 말합니까? 오지 마라.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오지 마라. 이유는 뭡니까? 거룩한 땅이라는 거죠. 그죠? 거룩한 땅이라는 거죠. 여러분 물어봅시다. 그 호렙산 시내산이거든요. 그 호렙산 어디쯤에가 여러분 거기가 거룩합니까? 거기가 거룩한 땅이에요? 어제까지 여러분 그 땅이 거룩한 땅이었습니까? 아니면 오늘 아침까지 그 땅이 거룩한 땅이, 하나님께서 스팟을 딱 정해놓고 여기는 내 땅, 명당짜리 그래가지고 딱 여기 사방에 한 500스퀘어핏 여기는 거룩한 땅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놓으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럼 어디까지가 거룩한 땅이고 어디까지가 거룩하지 않는 땅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지정학적으로 지리적으로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땅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럼 그 기준이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특별하신 임재하심이 있는 거예요. 특별하신 하나님의 쉐키나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그 순간만큼은 그 땅은 어떻게 해요?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정결한 땅이 되는 거예요. 특별하신 시간, 특별하신 장소, 특별하신 하나님의 역사함이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같이 지나다니는 길일 수도 있어요. 그 땅이, 그 길이, 그죠? 그 나무가 어쩌면 어제도 봤던 그 나무일 수도 있어요. 매일같이 지나가는 땅이었고 매일같이 양을 풀어오는 땅이었지만은 그날 그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임했기 때문에 모세의 일생 가운데 가장 거룩한 순간이요 장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내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도 내가 일상으로 지나가고 그냥 살아가고 그냥 지나가는 순간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순간, 그 시간에는 특별하게 거룩한 시간, 특별하게 하나님께 들어서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그곳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닫게 해주시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릎 꿇어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무릎 꿇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내 것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꺾고 내 일상을 내려놓고 주님의 그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 여러분은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그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지 말라, 특별하신 거룩하심의 그 장소 가운데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신을 벗으라. 그죠? 뭐 너무나도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왜 신을 벗으라고 말하셨습니까? 왜 신을 벗습니까? 우리 몸 중에 제일 더러운 곳이 어디예요? 제일 더러운 곳이 발이에요. 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신발이라고 하는 것이 여름처럼 이런 의도가 아니에요. 그냥 바닥에, 그죠? 뭐 나무떼기 하나 장판하고 끈으로 묶으면은 그게 신발이에요. 그냥 샌들이에요. 가장 많은 먼지로 들끓는 것이 뭐냐면은 발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발을 씻으라.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 물에서 건지냄 받은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가나안 땅에 이끌고 갈, 그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 예수님과 비견될 만한 선지자 중에 선지자요. 지금도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위대한 선지자요. 심지어 신약 시대 때는 어떻게 모세를 증거하는 모세파가 있을 정도로 모세는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그 위대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더럽다, 벗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주님 앞에 거룩한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거룩한 존재들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깨끗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뭐예요? 더러운 신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벗어버려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쫓아내버릴 것들이 있어야 되고, 우리 안에 깨끗함 받아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내 인품에 연약한 부분일 수 있어요. 내 성격에 약한 부분이 있어요. 거기만 걸리면 나는 영락없이 넘어져 쓰러져. 그죠? 그 부분만 갖다 하면은, 그것만 건드리면은 그냥 나는 그냥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이성을 잃어버리고. 그것만 건드렸다 하면은 그냥 쓰러지고 시험 받고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반대로 또 우리 안에 숨겨놓은 죄악들이 있어요. 그죠? 골방 열어보기 싫어하고 자물쇠를 열기 싫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깨끗함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깨끗함 받음이 없이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없어요. 방관자가 되는 겁니다. 구경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코앞까지 가가지고, 그죠? 주님의 그 거룩하신 그 땅 안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모세가 못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계획, 어떤 플랜, 어떤 모습으로 나갈지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데, 이 신발을 벗지 않으면, 이것을 내려놓지 않으면은,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못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신을 벗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신을 벗을 때,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이제 이 뒷부분에 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구원 계획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애굽 땅에서 불러내 가나안 땅에 데려가게 주시는 그 운명을 결정짓는 모멘트가 어떤 모멘트입니까? 모세가 신발을 벗느냐 벗지 않느냐예요. 모세가 신발을 벗었죠, 그죠? 벗으면은 바로 그 다음 절에 하나님께서 나와서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이끌어내어서 다시 이 땅에, 네가 신을 벗었던 다시 이 거룩한 땅에, 이 땅에서, 이 산에서 내가 예배드리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신발을 벗지 않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모세는 또 양치는 인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신발을 벗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은 나의 신발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발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벗으면 교회가 부흥할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일터가 새롭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다스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고집부리고 그것 신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여러분들을 부르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모세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과 주님의 그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모세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벗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나를 써주시고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주님 내 인생이 당신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시고 주님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하는 간절한 심령으로 우리 주님 앞에 벗어 던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